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듬뿍 받아서 함께 많이 누리시고 나누어주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7번째인데 마지막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데이석을 깎아서 그 유명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상을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친 돌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다윗상은 이미 저 돌 안에, 거친 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다윗이 아닌 다른 돌들을 쪼아서 없애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 거친 돌덩이만 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 눈에 보이는 거친 돌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친 돌과 같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거친 돌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갖다 버려도 속이 시원할 그와 같은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왔는데도 그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모두 그 이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너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는데 애굽이 아니고는 도리가 없다. 애굽을 의지하고 사신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신흥국가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 침략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그때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 이와 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무렵에 마치 광야에 내버려진 거친 돌처럼 생각했던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개역성경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써내려가고 있다. 새 일을 펼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6년 이미 맞았는데 어쩌면 이 새해 앞에 나는 초라한 거친 돌, 광야에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사막의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그와 같은 기분에 서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그거 누려가기 바라는데, 이거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무엇이고 이전 일은 무엇인가, 그것 알아야 돼요. 18절에 보면 지나간 일을 말씀하세요. 18절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나간 일이 뭔가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나간 일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홍해에 막혔는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제 일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새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귀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그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새 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새 일이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그 일이 새 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히브리, 여기 새 일이라고 하는 이 하다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발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없는 데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 창조적인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국의 신제비 때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없었는데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게 새 일이에요. 이 당시 상황으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 현실이었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그거 대마셨어요. BC 586년에 포로로 귀환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행해가면서 이미 그 일을 행해 오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새 일, 구원의 역사를 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삭막한 인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일은 단순히 이제 어렵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덕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영적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성부경신제비 때 이미 말씀드려서 그 새 일은 따라서 합시다. 새 신분.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정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보라, 이전 거 지나갔다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 일을 누리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연장석상에서 뭔가 좀 새로운 일, 좀 발전된 일, 개선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새 일인 줄로 인식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현실적으로 길 없는 인생.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었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었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2026년을 맞이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 사막, 사람들이 겪는 인생 광야의 현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잔머리 굴리다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수해서 친구 배반하고 사람 배반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잘해보려고 했지만 욕심 때문에 실수해서 관계가 삐뚤어집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지 우울증까지 앓습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마음의 상처가 돼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준 상처도 받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새 일이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 역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내자라 생각하면 그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이 나에게 딱 오시면 그분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 한 해 할 일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이 예수님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좋은 일 만나도 그분이 길이시다. 그분이 여셨다. 새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이 현실 가운데서 그분이 길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상한 예언할게요. 2026년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기대와 달랐던 일들 일어날 그때 예수님이 길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가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누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새 일을 누리는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 새 마음 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개역개정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했는데 우리말 번역이 더 정확해요. 보라,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고 번역해 가고 있어요. 이것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나의 시선을 옮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줄을 놓고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라 새일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온통 어제 왕년에 출애굽 홍해에만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만 있어요. 현재 뭐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누리는데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재 왕년에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아일랜드 시인 프레드릭 랭브리지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시 오래전에
한번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섰어요. 두 사람이 감옥의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 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글귀, 시. 굉장히 무의심장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처절한 불리한 일들만 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늘에 캄캄한 밤이지만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보는 마음, 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현실만 보면 나는 안 돼.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건강도 별로야. 나이도 많아. 인내력도 없어. 땅바닥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쳐다보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만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현재의 어려운 상황만 보면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그 생각들조차도 하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잡게 하는 과거의 중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바로 하라 그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나갈 그때 아무리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새롭게 구원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믿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같은 맥락입니다만 과거를 끊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우리 망했다, 회복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 이방인 사람들이 막 풍문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끝이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타락하면 믿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예배를 잘못 드려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이웃들 그야말로 이용 대상이었어요. 봉급도 주지도 않았어요. 도덕적인 타락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무렵 다시 설명합니다. 될 무렵과 그 이전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지 오래 되어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 성전 예배에 나오지 말지? 예물 지겹다. 희생제물 안 가져와도 된다.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헌금 안 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없이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대접 가져오지 마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을 읽으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하죠. 그 다음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찬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까지 타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25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너 죄를 닦아내는 자니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이런 영원하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이방인들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새 일을 누리기 위해서 행할 부분이 있다. 이전에 일 잊어버려라, 연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귀한 분은 이 신앙생활을 공중고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고개에서 알잖아요. 새로운 근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현재 찾고 있는 것 놓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새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어제에 붙잡혀 어제의 근해에 손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서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려면 그거 놓고 그네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관 놓아야 돼요. 옛 영광도 놓아야 돼요. 패배의식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의 잘못, 실수, 옛날의 영광,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정리하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 새 일이다, 그분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구원의 스토리를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약속하셨을까요? 인간 현실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미 읽었어요. 지난 성구영신제비 때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 가고 찬송해 가고 그분을 높일 때 온 열방들이 이 새 일을 바라보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 현실적인 문제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자로서의 회복, 그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입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로 호의를 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있어요.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찬송과 거룩을 높이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구 예배 드리는 이유 목적도 이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이 땅에서도 2026년 일이 잘 돼도 예배, 잘 못 돼도 예배, 실패해도 하나님 내 입으로 찬양해가는,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캄캄한 새벽에, 캄캄할 때 아침이 올 것을 믿고 노래하는 새와 같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성도다. 한마디로 이야기 뭡니까? 새, 노래하는 것. 우리 동양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한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어요. 점을 쳐요. 돈을 벌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고 주인에게 다 줘요.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점을 못 쳤어요. 이 지방 유지입니다. 모든 권력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했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쯤 됐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흔들렸고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로 다 풀렸습니다. 이 죄수들이 다 풀려가 버렸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간수가 이 큰일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상황 딱 보면 무슨 쓰잘데없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 찬송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광야 한복판
칠흑과 같은 암흑 가운데 있고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것 다 파괴되어지고 혼자 남았을 그때라도 내가 성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바울처럼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누려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거친 돌덩이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 멋있는 위대한 글작품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버려진 돌처럼 그와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위대한 글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 믿음의 눈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지으신 그 하나님 목적대로 예배해 가고 찬송해 가고 찬송하고 예배해 가고 교회당 안에서 예배해 가고 교회당 바깥에서 예배, 그래서 새 일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 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해 가며 내 속에 거하신 성령님 인도하심 쫓아 새 일을 누려가는 이 한 해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구원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것의 뜻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